샬롬.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은 봄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앞에 조그만 나무들이 그 정원에 이런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잎사귀가 몽실몽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참 계절은 속일 수 없네요. 자연은 참 오묘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이제 활동할 시기가 돌아왔고 이제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욱더 활기찬 그런 활동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웅크러들었던 겨울에 그 육신들을 몸을 추스리고 이제 마음도 추스리고 활기찬 봄의 햇살로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와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네, 이곳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초등학문 스터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로마서 지금 8장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8장은 이제 오늘 마지막 스터디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지난주까지 한 게 어디까지 했더라? 지난번까지 25절까지 했네요. 25절. 이제 26절 오늘 나갈 차례입니다. 오늘 26절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있네요. 39절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이 좀 절수가 많네요. 네, 이 로마서는 그 뭐라겠죠? 로마서가 오늘 로마서 8장이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다겠죠? 로마서는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했냐? 이게 언제 기록했냐? 사도 바울이 연대수는 AD 57년경입니다. 57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기록 장소는 어디냐? 기록 장소는 고린도이죠. 고린도에서 기록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록 대상은 누구냐? 기록 대상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누구에게 보내는 거라겠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거겠죠.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살다가 교회를 형성해서 있었죠.
이 로마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누구죠? 집사 중에서 로마에서 그 로마 그 시저 네로 시저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 그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그 뭐라가 해야 되나 막 그 뭐야 로마 유대인들을 모두 다 쫓아냈죠. 모두 다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죠.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다 추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뭡니까?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의 방문을 준비하는 거겠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율법주의적 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고방식? 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잊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죠. 권면. 네, 그런 겁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뭐죠? 여기서 핵심은 율법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해준다, 보여준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단지 당신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겠죠. 믿음과 구원. 네. 그런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오늘 8장 마지막 오늘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이 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탄식한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탄식한대요. 왜 그래요?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죠?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은 육체도 연약하지만 마음이 연약해요. 마음이 연약해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대로 먼저 행동을 해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육체의 생각대로 일단 자기 의지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중에 정 안 됐을 때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 육체적인 생각으로 구할 거 다 구해보다가 안 되면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람의 연약함이 그래요. 그렇게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응?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탄식한단 말이야. 응?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미리 우리의 그 심령을 알고 그 힘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몸의 구속 성취와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령께서 설득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응?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기도해요? 성령께서 간구한대요. 구한대요. 탄식하며 지금 저놈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놈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나쁜 일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쳐부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쳐부시고 나서 두 번째 쳐들어간 곳이 점령하려고 했던 곳이 아이성이잖아.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크기도 훨씬 작지만 정말 힘들지 않게 정복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졌잖아요. 거기서 졌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죠. 죄악을. 그 아간이라는 자가 신할산의 위투와 금덩어리와 뭐 별의별 것을 다 그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탈취물을, 전리품을 그 쟁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얼마를 감췄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칙으로서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의 그 살생자가 나왔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저들이 패하고 왔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간이라는 자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너희 무리 중에서 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것을 골라내서 색출해내서 그 자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아이성을 점령 못한다. 죄성을 없애라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싹 이렇게 심지를 뽑고 뭐 또 지파별로 또 누구의 뭐 손자별로 뭐 자식별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간 가족을 폐물과 함께 다 불태우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불태우고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해주고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렇게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고,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도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나오거든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땀방울. 그때 성령도 도우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도 도우시며 함께 기도하신다고요. 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7절에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고 무지하여 갈 길도 찾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망설일 때, 응? 행할 일을 알지 못할 때, 능력도 없을 때 모든 사정을 성령께서, 응?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한다고 나오잖아요. 구한다고 성령께서, 응?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록, 응?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감찰하신대요. 감찰이 뭐예요? 감찰이 알아보는 거잖아요. 알아보는 거. 감찰.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요새 지금 감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새 지금 그 정치인들 참 감찰했다는 걸로 지금 막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응? 난리 법석인데, 그 누구야 그 사람, 응? 누구더라? 그 외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감찰을 해가지고 지금, 죄도 없는 사람을, 민간 사찰이죠. 민간 사찰. 그걸 해가지고, 그것도 또 불법적으로 또,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 감찰했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지금은 10배가 뭐야, 100배, 1000배를 더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청와대부터 지금, 청와대 법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거짓말을 하고, 완전 나라가 지금 전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아니지, 정권이지. 정권, 불법 정권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아니죠. 정권이라고 해야죠. 그것도 한 집단.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으로 돼 있는 그 대한민국 안에서 잠시 동안 정권을 5년 동안 맡겨서 잘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5년 동안 맡겨준 그 나라를 지금 완전히 자초시키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이 감찰이 바로 사찰이잖아요. 사찰.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교인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도우시려고, 지금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도우시려고 지금 감찰하신대요.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요? 구원을 성취하려고 탄식하는 성령의 생각도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하고자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취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혜도 주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말하고 누가 기도했나요?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아까도 겟세마네 얘기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2절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들의 뜻대로인가요? 우리의 뜻대로인가요? 여러분의 뜻대로인가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인가요? 여러분의 뜻대로인가요? 여러분의 교회 뜻대로인가요? 여러분의 단체 뜻대로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자기의 욕심과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아마 4장일 텐데, 응?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응? 근데 우리는 늘상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하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왔잖아요. 무슨 기도할 때도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뭐래요?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초등학문 스터디가 뭐라겠어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 초등학문 스터디는 이제 막 교회를 다니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초신자, 이제 교회 나간 지 뭐 한두 달 된 사람들,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신학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이라겠어요. 여기가요. 신학적인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요. 우리가